제가 항상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프로답게 사역하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아마추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삶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 받지만 우리의 일은 은혜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담당하는 사역과 목회에서는 프로답게 하자,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다시금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는데요. 내가 이렇게 우리 동역자들에게 완벽한 사역을 청하는 이유가 정말로 목회 전문가로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당위 때문인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교회의 일들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을 때 담임 목사인 나에게 돌아올 사람들의 비난이나 손가락질을 피하기 위함인가? 라는 이런 마음 깊은 곳에서의 외침을 제가 듣게 된 것입니다. 혹시 일을 하다가 잘못되면 사랑받지 못할까 봐, 또 사역에서 뛰어남과 탁월함을 보여주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할까 봐, 혹시 이런 두려움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완벽주의자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실수 없이 또 빈틈없이 하려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마음의 족쇄가 사람들 사이 관계를 깨뜨리고 또 상처를 주고 나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의 행복을 해치게 될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을 할 때 완벽을 추구하는 것과 완벽주의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완벽주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완벽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4살짜리 아이에게 10살짜리 형처럼 혹은 누나처럼 하지 못한다고 나도 모르게 막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설정한 그 기준에 자신의 자녀들이 미치지 못할 때는 초조함과 분노를 이기지 못합니다. 자꾸만 내가 알고 있는 뛰어난 다른 아이들과 우리 아이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칭찬과 인정에 매우 인색하게 됩니다. 엄마, 나 오늘 95점 맞았어요. 잘 봤잖아요. 기뻐서 막 시험지를 들고 엄마에게 뛰어오면 잘했어. 그런데 너희 반에서 100점짜리는 몇 명이야? 힘이 빠지죠. 아이들은 잘하면서 당연히 실수도 하고 또 때로는 사고도 치고, 그게 정상인데 자녀의 실수와 부족함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엄마가 뭘 했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쟤 좀 잘합니까 오늘? 너는 애가 왜 이 모양이야? 옆집 순위를 좀 봐. 얼마나 의젓하고 야무져? 넌 왜 이래?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부모가 사용하는 가장 빈번한 말은 조금 더 해. 조금만 더 해. 이런 메시지입니다. 더 노력하고 더 그래서 뛰어나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이루면, 지금보다 더 나아지면 그때는 칭찬을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제가 뭐냐면 나보다 조금이라도 뛰어난 아이가 엄마나 아빠 눈에 걸리면 나는 절대로 칭찬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너는 죽을 때까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땀 흘려도 네가 1등이 되기까지, 최고가 되기 전까지는 엄마 아빠한테 칭찬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게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절망적인 메시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때때로 우리 가정들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아이가 몸이 자라면 같이 마음도 자라고 마음도 따뜻해지고 성장해야 되는데, 몸은 자라고 있는데 자꾸만 상처와 절망으로 가득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섭고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그런데 그런 부모가 자식을 영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결혼을 하고 독립을 한 후에도 그 부모의 완벽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더욱더 마음이 아픈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완벽이, 죽도록 싫었던 그 완벽이 어느 순간 나를 통해서 내 자식들에게도 똑같이 강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평생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겠죠. 나는 결코 인정받을 수 없어.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야.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나는 내 부모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완벽주의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 그래서 본인도 완벽주의자로 성장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세상에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하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성공과 성취에 집중해서 몰두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인생은 춥고 시리고 아프고 공허한 것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없습니다. 과연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인지, 내가 과연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이 단 한 번도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회의가 인생 속에서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지경에 처해 있다면 과연 이 사람이 쉽사리 그 지옥과 같은 인생 속에서 자유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제사장들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축도에 사용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왜 시시로 항상 언제나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복을 선포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 계보가 있는데, 가문이 있는데 무려 430년 동안 대를 이어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또 그 아들의 아들, 또 그 자식의 자식들이 대대로 400년 넘는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하면 그 사람들의 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1번, 여전히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고 진취적이다. 2번,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민이 될 수 있거나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벗어날 생각조차 하기 힘들다.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이나 이미 노예로 산 것입니다. 처음에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덕분에 목에 힘을 주고 애굽에 들어갔는데 요셉이 죽은 후에는 종살이로 이미 수백 년을 이렇게 살아온 것이지요. 그들은 말 그대로 태생적인 노예요 종입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사랑을 받거나 인정을 받거나 신뢰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온갖 상처와 아픔들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냥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보는 앞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직접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이 강력한 명제, 이 메시지가 그들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습니까? 물만 없어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합니다. 먹을 것만 떨어져도, 고기만 며칠 못 먹어도 애굽에서는 마음대로 떡을 먹었고 고기를 먹었다 하면서 종살이 하던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그들의 몸과 마음은 틈만 나면, 기회만 있으면, 조금만 몸이 힘들고 괴로우면 오히려 종살이가 낫다고, 종살이했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끊임없이 그들은 시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없고, 스스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에 대한 자존감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정하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랑받거나 인정받아보거나 존중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마음을 외치라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지고 계신 이 마음을,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너희를 향해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인지도 모르고 단지 광야의 거친 삶이 힘들 때마다 마실 것이 없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귀한 그 신분, 그 존재의 가치는 어느새 하찮은 것이 되어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책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과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외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겹고 어려워서 나도 모르게 위축되고 두렵고 염려하며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더 험악한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작아지게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깊이 패이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무참히 깨어져 버린 일상들, 한순간의 판단 잘못이나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잘못된 실수 때문에, 죄 때문에 내 스스로에 대한 신뢰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 내가 이런 지경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 내가 이런 부끄러움과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믿겠다 하고 교회에 나가도 되는 걸까? 차라리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수많은 유혹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잊지 말아라. 그럼에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사 너를 지키시기를, 너희에게 은혜 베푸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세상 사람 가운데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고 평강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얻어보겠다고 돈도 쓰고 사람도 만나보고 여행도 다녀보고 책도 읽고 운동도 해보고 휴양을 가기도 하고 세상에 있는 철학이나 종교나 수련을 통해서 나름 참된 평안과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여행이 끝나고 휴양이 마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색과 명상을 비롯해서 세상의 방법들, 결국에는 일시적인 도피처요, 거짓 평안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곧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현실 앞에서 낭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직 한 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것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절대로 부끄러운 인생, 수치스러운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거절한다 하여도,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나 스스로도 나 자신에 대해서 나 같은 것이 무엇이냐고, 나 같은 인생이 앞으로 무엇을 하겠느냐고 그렇게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 없고 수치스러운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사랑받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귀하게 여김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귀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제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악한 생각들과 좋지 못한 또 더럽고 추한 의도들을 제가 너무나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부끄럽고, 이런 지경에 있는 내가 이 귀한 목회를 계속해도 되나 하는 그런 민망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럼에도 제가 그런 저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 어쩔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저도 제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귀하게, 소중하게 그렇게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백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고, 이 백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 세상을 향해 굳건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알라딘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제일 재밌게 또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알라딘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뭐 특별히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시죠? 그 알라딘 그 램프 속에 있는 요정의 이름이 지니고요. 그 지니가 몇 가지 소원을 들어주죠? 시력이 좋아야 되는데 3가지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자,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All right. Last wish. Let's get it. Okay. Last wish. Genie, I'm ready. Hold on. Here we go. I wish. Third and final wish. I wish to set you free. What? Whoa. What? Oh. Wait. Am I
I owe you everything. What are you gonna do now?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뭐 설교 그만두고 영화나 볼까요? 우리 같이? 여러분, 알라딘에게 마지막 남아있던 한 가지 소원, 그것은 여러분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되찾고 그 여인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런데 알라딘은 그 마지막 소원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니를 자유롭게 하는 일에 사용한 것입니다. 램프의 요정 지니는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갇혀있는 그 램프를 만든 사람들의 소원이나 영원히 들어주면서 존재해야 하는, 자유나 권리가 전혀 없는,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닌 그런 존재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소유했던 모든 주인들이 그를 그렇게 이용하고 대했습니다. 그러나 알라딘은 지니를 자신의 종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구로 인정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알라딘은 자신의 일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던 마지막 소원을, 일평생 사랑과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줄 마지막 소원을 쓰고 그냥 던져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램프의 요정 지니에게 베풀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큰 은혜요 사랑이 아닙니까? 그래서 알라딘의 마지막 장면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 이 축복 선언문의 하이라이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이 구약의 변함없는 한결같은 위대한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쩔 수 없어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설명할 길이 없어서, 좋은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서 오늘 알라딘이 램프의 요정 지니에게 베푼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지만, 어찌 알라딘이 지니에게 베풀었던 이 은혜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은혜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저 근엄하고 거룩한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로서 우리를 자식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당신을 그저 하나님의 아들로, 또 우리의 구세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친구로 그렇게 인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복 받으실 이유가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각각 지니고 계십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 빈부, 귀천을 불문하고 모두가 사랑받기에 합당한 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여전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이 축복의 선언문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길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완벽하지 않다고,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절대로 초조해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위대한 승리,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